네,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눕섬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이 봄꽃들이 참 화려했던 그러한 그 초봄의 시절이 지나가고 모든 녹음이 더욱더 짙어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활발하고 밝은 기운을 그려내는 그러한 달이었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가정 관련된 행사들이나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런 일들도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은 이 모든 것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2달이 넘도록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한 단어를 콕 집어서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전문적인 방역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 코로나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바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깨어진 또 잃어버린 그러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멀어진 지인들과의 관계들, 사이들이 다시 가까워지기를 또 기대하고 있죠. 계속 곤두박질 치는 살림살이와 그리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요즘 집에서 온라인 계약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빨리 어서속히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또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물론 제한적입니다만 우리가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흩어져 예배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또 기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무래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이 참 답답하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만약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우리 일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변화가 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 자꾸 자신이 좀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조급함과 초조함과 또 불안과 근심이 앞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시간처럼 모든 것이 일제히 멈춰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 어떤 변화의 도전이나 또 희망의 그 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난이 가져다준 답답하고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또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물들어진, 그래서 뒤틀려진 우리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그 생각들이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잡혀지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삶의 방향과 또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사명과 또 그동안 끊어졌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부활의 몸을 나타내신 첫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는 도마가 있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신,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만남,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 제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그 순간 제자들이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때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또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요한복음 20장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에 이어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의 본문은 배경이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숫가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베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이 갈릴리는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뵙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던 이 호수를 굳이 디베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헤롯 대왕이 그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주후 25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때 갈릴리 서쪽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을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꿉니다. 화려한 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갈릴리의 사람들은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을 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마음은 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라는 지명이 주는 이 절망감은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로 와 있던 베드로를 포함한 이 7명의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 혹은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장면에 이어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고기잡이를 나선 이 베드로의 상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또 갈릴리로 먼저 가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긴 했는데 아직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어떤 의심과 또 불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신다 한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고 실패로 돌아갔는데 다시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무력감과 허탈감 속에서 그것을 달랠 목적으로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7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전직이 바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한동안 어부 일을 내려놓았다고 해도 그래도 왕년에는 한가락하던 그러한 전문적인 그러한 어부들,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때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은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벽 고기잡이에 가장 좋은 때 지금 유능한 고기잡이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빈 그물이었죠. 이 빈 그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시청각 교제가 바로 이 빈 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데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때에 제자들은 바닷가 쪽에서 낯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요. 그 소리는 이러한 소리였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얘들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없나이다. 예,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낯선 사람이 다시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은 어떤 그냥 특정한 방향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아직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낯선 사람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아마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부르셨던, 그래서 사랑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11절에 의하면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큰 고기였습니다. 전문적인 어부들이 가장 물고기 잡기 좋은 때 나섰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지나 동터올 무렵 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는 그 시간에 고기가 잡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단순히 주님께서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베푸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루한 일상 가운데 그 밑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우고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베푸셨던 회복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말함입니다. 요한은 이 주님만이 물고기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그들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어루만지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어지는 장면에서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요한에게서 저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바닷가에 뛰어든 베드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헤엄을 쳐서 이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뒤늦게 제자들은 배를 몰고 해변에 도착하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해변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져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빨갛게 달구어진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숨이 멎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세 번을 부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보았던 숯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늘 급한 성격 탓에 실수와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건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패로 그렇게 베드로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뻤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그 배반했던 기억이 짙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너희들이 잡은 생선이나 좀 가져오라고 하시고는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벳세다 들녘에서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려고 했는지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와서 아침 먹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갑자기 이런 광경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가 아침 드세요. 아이들에게 아침 먹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밥상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냥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가정이 또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밥상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지친 마음과 그 상한 영혼들을 이 밥상머리에서, 이 밥상 공동체에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물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밥상에서 항상 좋은 얘기만을 하는 건 아니죠. 이때 뭐 부모들이 훈계도 하고 이런저런 막 기분 나쁜 소리도 막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참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베드로에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말이나 하지 말든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뭐 니들은 뭐 잘한 거 있니? 모두가 꽁무니 빼기가 바빴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은근하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채근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 불러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자. 그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연약함까지도 그 염치 없음도 넉넉한 사랑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그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은 그 아침은 단순히 빵과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였습니다. 바닷가 숯불 옆에서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신 거죠. 그 성찬을 통하여 베드로와 제자들은 돌이킬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신들의 배신과 실패와 염치 없음과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 회복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도 숯불 옆에 서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이 있던 모든 이들, 모든 사람들, 그래서 실패와 상심으로 마음이 깨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가 무슨 실수와 실패를 하였던지 간에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너의 부끄러움과 염치 없음과 배신과 배반까지도 내가 품겠다. 그러니 이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이전에 너희들에게 주었던 소명을 다시 기억해내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실패로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소명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의 이야기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많은 소중한 부분들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얻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의 거룩함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은연중에 우리는 예배당 중심에 갇혀있던,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가정과 일터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지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온 줄 착각하고 살아왔던 그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무리 있었어도요, 여러분, 이번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배당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탈하고 무력함 가운데 있던, 그래서 고기잡이마저 실패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다스림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리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빈 그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디베랴 같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닿아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손길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다림 끝에 재개되는 다음 주 현장 예배가 예배 장소의 회복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